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복되고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늘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을 봉독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적인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있었던 일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포도주를 부대에 넣는 이유가 포도주가 발효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발효시키는 도구로 주로 사용한 것이 양가죽입니다. 그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는데 통째로 벗깁니다. 흠집이 없이 그대로 통째로 벗겨서 뒤집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 털이 바깥에 있고 그 매끈매끈한 가죽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발목이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데를 꿰매서 흐르지 않도록 자루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포도주를 담고 숙성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아서 숙성을 시키면 양의 가죽에 남아있던 성분들, 뭐 기름기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발생하는 알코올 성분하고 같이 이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수분은 증발하고 미생물이 많이 활동하면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특이한 향을 품는 고급 포도주가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숙성시키는 그 당시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포도주를 한번 숙성하기 위해서 양으로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고 나면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이 가죽 부분들이 약해집니다. 얇아집니다.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름이 빠져나오고 가죽에 남아있던 여러 성분들이 다 녹아나오면서 얇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얇아진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낡은 가죽 부대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게 되면 숙성을 시키게 되면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가죽의 약한 부분이 삭아서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그래서 새로 포도주를 숙성을 시키려면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서 숙성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늘 해왔던 습관적인 신앙생활, 관습을 따르고 전통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금식에 대한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절기가 되면 당연히 금식해야 되고
또 경건한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을 금식함으로써 자기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있는지를 자랑을 하는, 그러니까 금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어떤 신앙적인 노력이나 방법이라기보다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이 금식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금식이라는 것의 본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금식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금식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어요. 트집 잡을 생각을 하면서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전통과 그 관습대로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어떤 전통이나 관습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습관, 전통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것처럼, 구원의 본질인 것처럼,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전통이나 관습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전통이나 관습이 신앙, 믿음 그 자체는 분명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의 본질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셔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회복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로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을 하면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은 덮어주셨는데 그날에는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의 본질은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의 바탕 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삶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지금 새로 생겨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전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뀌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삶,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냐, 그런 것들을 늘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듣고 순종해야 되는, 또 새로운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라고 하는 식으로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여서 무조건 이것은 옳은 것이고 저것은 잘못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더 중요한 전통이나 관습은 없습니다. 전통이나 관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통이나 관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오늘의 삶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익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